오늘은 함께 아모스서를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제목을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6번째 소선지서 시간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모스서는 그렇게 길지 않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3번에 걸쳐서 그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 속에 특별한 의미들이 많이 숨어져 있어서 저희가 함께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이라 여겨집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 있는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 공언하는 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칭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하셨던 말씀이죠. 어쩌면 그 사람들이 저희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반대했던 사람들은 당시 복음을 가장 많이 안다고 말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일 많이 성경에 가까이 살았고 성전에서 많은 순간을 봉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의 모습들 속에 티들을 잡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신의 눈안에 커다란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거두어내지 않고 조그마한 흠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했던 모든 실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도 하였고, 예수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을 스스로가 이해를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별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며 때로는 고통을 가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형제들의 티들만 찾으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 주님께 모든 행사를 맡기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제일 먼저 제거되어져야 할 우리 안의 들보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함께 우리의 구호 외쳐볼까요? 구호 준비되셨습니까? 구호 준비! 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심으로 오늘 우리의 경영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이 소선지서를 공부하면서 아주 특별한 현상들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성경들에는 짝을 두셨고 그 짝들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음을 보며 우리는 매우 놀라게 됩니다. 특히 이번 아모스와 관련된 이야기는 그 대칭점을 매우 기묘하게 잘 설명해 놓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 소선지서를 시대적으로 분류하지 않고 주제별로 정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바로 이러한 주제의 매칭 때문인데요. 그 주제의 매칭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아모스서에 연결되는 선에 룻기가 존재하게 됩니다. 룻기가 어떤 책입니까?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룻기는 이방 여인 게다가 과부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 룻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실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명령받았고 이방인들을 홀대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문안에 유하는 객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그렇죠? 안식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죠. 안타깝게도 이 명령을 분명히 받은 유대인들이 여자들을 홀대하고 특히 과부들을 무시했으며
더 나아가 이방인이라면 치를 떨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유대는 이 삼박자를 정확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들도 이와 같았지요. 그래서 그들은 홀대를 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궁지로 몰아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아모스는 강한 나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마치 룻기의 사사 시대와 같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강한 나라가 바로 이 여기 주인공의 이야기 아모스의 배경이 되는 여로보암 2세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안타깝게도 똑같이 홀대하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을 홀대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내팽개치는 그 안타까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아모스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부분을 읽으시면서 이방 나라를 향한 심판이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그래서 주제의식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이방 나라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나 자신을 깨우치는 기별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번 아모스의 시대는 이제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BC 755년경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게 된 책들 중에는 제법 빠른 기간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책, 첫 번째 책으로 알고 있는 호세아와 동시대에 있는 기별로 이해하시고 배경을 같이 알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요나의 이야기도 이 배경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배경을 생각한 상태에서 우리는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성공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미 이 요나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성공할 것입니다라는 예언을 받기도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전쟁을 벌여서 승리하였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여로보암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흠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 전쟁으로 인해 생겨난 엄청난 부를 특권 계층들만 나눠 갖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나눠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이 했던 굉장히 큰 잘못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주변 적대국들과 형제국들을 보면서도 동일하게 적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했고 그 주변 국가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자신이 평안해지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그들과 또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악을 들여오는 것도 서슴지 않고 했던 인물이 오늘의 배경이 되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번영을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여로보암 2세는 끊임없이 악정만 펼쳤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분연히 일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속해 있었던 인물인 요나도 알랑방구를 끼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땅들을 하맛 어기까지 당신이 얻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좋은 예언을 하고 있을 때 드고아라는 시골 깡촌에 있었던 유다의 목자가 대단한 인물도 아니죠. 목자밖에 안 되는 양치는 촌부가 이스라엘 그 북방 이스라엘로 올라와서 적대국이죠. 거기로 올라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아모스서의 배경이 됩니다.
아모스의 배경, 아모스서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저희에게 던져줍니다. 아모스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나 실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축복을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그 큰 축복을 받고 나서 한 선택은 그 포도주를 가지고 나신을 먹이는 것이었고, 선지자를 주셨더니 선지자한테 예언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본래 가져야 될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잘 뒤돌아보며 주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거하기로 결심해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우리는 함께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인 1장에서부터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성경을 펼쳐보시고 함께 메모하시고 찾아가시면서 이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방 민족을, 두 번째는 형제를,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기별을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함께 그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을 초청해 봅니다. 먼저 이 책은 매우 명확하게 이 시기가 언제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추적하면 연도까지도 측정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이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는지 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누군지 다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했던 이였지만 안타깝게도 스스로 자고해져서 성전을 범하려다가 문둥병에 걸렸던 이가 우시야 왕입니다. 그 시대에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모자라서 더 정확하게 갑니다. 지진 전 2년에 라고 기록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 2년이라고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지진은 후대에 선지자들이 인용할 정도로 엄청난 지진이었어요. 이제 지진이 2년 남은 것입니다. 그 2년에 지진 전 2년에 요 이야기들을 가지고 분연히 일어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드고와 목자로 있었던 아모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북방 이스라엘에 근접했던 사람이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일어나가지고 마치 월북하듯이 넘어가가지고 기별을 전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드고아는요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습니다. 20km보다도 더 멀리 밑으로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지나 더 북으로 올라가서 결국 여기 이스라엘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내가 가까이 있으니까 복음 전했던 거 아닙니다. 내 위치가 복음을 전할 위치에 있었으니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어떠한 이유도 없었지만 이 멸망해가는 나라를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와 같은 기적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을 받은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이상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 이상의 결과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 바벨론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기별입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이상입니다. 그 이상에 맞춰야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그 일들에 발맞추어 살기보다는
그냥 바벨론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조금 더 좋다고 느낄 때가 꽤나 많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그들이 했던 모습과 동일하게 우리도 현재 옆에 있는 경쟁 국가들과 경쟁할 만한 인물들과 싸워가면서 내가 조금 더 벌 거야, 내가 조금 더 이득을 얻을 거야 하고 살고 있고요.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취할 것 같으면 저 죄악의 모습이라도 그냥 가지고 와서 내 즐거움과 쾌락을 위하여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들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의 습관, 그들의 행동 어느 것 하나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두려울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와중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기신 어린 영혼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그냥 고아와 과부처럼 내버려 두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개발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은 계획들을 세워가면서 누구보다는 더 정당성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이것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이만큼은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혹 논리를 펼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진짜 우리가 외쳐야 되는 복음 증거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터전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돈의 가치와 힘의 논리를 가지고 이 교회를 변호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생활 습관과 동일하게 이 교회도 섬겨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상황에 대하여 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신다라고 이야기하며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이루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북방 이스라엘은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거기서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들에 대하여 놀랍다고 또 박수도 쳤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렇게까지 일어난 적이 어디 있었나 싶을 정도로 3년 반 동안 기근과 엄청난 하나님의 또 구원으로 풍랑 중에서 일어나 그 엄청난 폭우 속에서 엘리야가 또 뛰어가는 이야기, 엘리사의 사역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북방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계속해서 복음과 은혜의 기별들이 내려와야 하는데 목자의 초장이 말라버리고 갈멜산이 그 꼭대기가 다 말라버리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말씀들에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이 말라버린 상황의 진단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 오늘 아모스서를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답을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 있는 진정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말로만 말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함께 계속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 나라인 이제 다메섹으로 소개되어 있는 아람 왕국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아람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면은 다메섹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흔히 이 내용들은요 그 나라의 왕국을 말하는 방식으로 보통 이야기하지 않고 유다를 말할 때 예루살렘아 하고 부릅니다. 그렇죠? 우리 많이들 들어보신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아수르를 할 때 니느웨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기 아람이라는 수리아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이 곳을 가리키면서 다메섹 왕국에 있을 심판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곳은 여기 타작기로 타작하는 것처럼 길랏을 압박했다.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길랏이라는 곳은요
정말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길르앗에 뭘 심어놓기만 해도 다 잘 자랐어요. 그래서 길르앗은 나무들도 아주 좋았고,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열매나 곡식들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길르앗이라는 기름진 땅을 두고 마치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한국 유역을 두고서 삼국이 막 치열한 전쟁을 계속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곳을 두고서 끊임없는 전쟁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이곳을 공격해서 얻으려고 할 때 마치 철타작기로 타작하는 것처럼 이곳을 가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뺏어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추수를 할 때도 적당하게는 남겨두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먹고 가난한 자들이 굶주리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두도록, 그래서 이삭이 떨어지면 내버려두라고 말씀하셨죠. 그 장면이 여기에 대칭되고 있는 룻 이야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아람은 여기 와서 정말 말 그대로 모든 타작기로 다 때려서 다 뺏어가는 것처럼, 싹 가져가는 것처럼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길앗을 압박했다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습을 보면은 진짜 정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재개발을 통해서 철저하게 세상의 정신을 배우는 것이, 그들이 지금 164평인 연건평 164평인 저희 교회를 그들의 논리로 막 만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10평 남짓을밖에 안 주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완악함을 가만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1억 하나라도 주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막 숨이 턱턱 막힙니다. 주변의 시세는 40억, 50억, 저희 교회를 얻으려면 최소한 그 정도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겨우 12억 정도를 보상가로 책정해 놓고 더 줄래 봐야 1억, 2억밖에 더 주는데 그거밖에 그거 주는 것도 만약에 누가 말을 하면 줄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 그대로 철타작기로 저희를 막 때리듯한 느낌을 막 받습니다. 문제는 저희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분명히 대로에 접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나름대로 이것을 다 세로라고 해서, 소로도 아니라 세로로 만들어서 반값으로 가격을 만들어 버렸어요. 조금 시끄럽게 하고 강한 사람들은 뭐 펜트하우스에 뭐 그냥 한 건물인데 막 거기다 4개 5개씩 막 이렇게 주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딸랑 이렇게 하면 주겠다고 하는 논리들을 들어볼 때면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이게 무슨 법인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의 법칙은 이렇게나 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꺾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낼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베나닷 궁궐들을 다 태워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왕들의 이름들을 열거하고 장관들의 이름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이름들에 있는 심판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빗장을 딱 맡겨놓다 한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꺾어버릴 것이라고 하셨고, 그들이 올 때마다 매복해가지고 맨날 승리를 거두었던 그 아벤골짜기에서 오히려 그 주민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들이 결국 주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이웃들을 타박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왕족들을 결국 다 없애버리시고 결국 아람 왕조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귀잡은 자가 없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왕조는 사라졌고, 더 나아가 백성들도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완악한 나라가 멸망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 멸망받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번에 이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수도는 가사입니다. 이 가사의 서너 가지 죄를 통하여 마찬가지로 심판을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잘못을 말하는데, 이 가사 블레셋, 저희가 두로와 블레셋은 어떤 나라라고 전에 제가 가르쳐 드렸었죠? 그들이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사람을 잡아가지고 판매하는, 사람을 파는 일들을 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에돔에다가 사로잡은 자들을 넘겼기 때문에 내가 여기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형제를 팔아버리고 그 유익을 얻겠다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일들, 이 땅이 하고 있는 모습들과 얼마나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장기 매매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상품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모든 악한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이 완악한 세상을 가만두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사성에 불을 보낼 것이라고 하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뭐 아스돗, 아스글론, 그리고 에그론, 우리가 여기는 곳들이 다들 뭐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성읍들이자 왕의 이름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곳이 결국 다 심판받게 되어서 블레셋 전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블레셋이란 나라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큰 심판을 받고 오랜 기간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에 많은 왕국들이 있겠지만 그 왕국의 끝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찬란한 문명과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나게 되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을 기억하시고 그 블레셋의 완악을 배우지 않고 그곳이 심판받을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두로라는 곳은 같은 일들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똑같이 에돔에게 넘겼다는 이유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 두로라는 나라는 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것이 사실 솔로몬 왕 때 이 두로 왕이랑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래서 상호 간에 언약을 맺었어요. 서로 노예로 만들지 말자고 말입니다. 약속을 분명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로 왕이 그 약속을 깨부시고 이 모든 이들을 팔아서 넘기는데 단순히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두로가 해양 왕국이었습니다. 베니게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뿌러 흩트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아주 멀리 이렇게 노예로 팔아버렸던 이들이 바로 이 두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심판을 내리시겠다 하셨고 결국 심판의 결과 두로라는 왕국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나라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완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 악독을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악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장장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당장은 그들이 이득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해서 좀 더 이득을 얻는다더라, 누가 주식을 해서 좀 더 돈을 벌었고, 누가 가상화폐에서 좀 더 돈 벌었고, 누가 부동산에서 좀 더 돈을 벌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순리대로 나가면서 주님의 일들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들은 이 형제국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형제라 지칭했던 나라들이 안타깝게도 다 돌아서서 이스라엘을 핍박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에서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에돔 족속은 사실상 야곱 족속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을 베풀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형제를 쫓아가서 다 죽여버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긍휼을 버리고 맹렬히 화를 내고 분노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에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에돔일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배 아파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실수들을 똑같이 할 수를 기억해야 됩니다. 형제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 그가 축복을 받으면 아 그래? 우리 둘째가 받았으니까 그래 나는 괜찮아 라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그들을 핍박했던 그 잘못된 습성들, 이제 집도 절도 없는 백성들이 와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겠다는데 길도 열어주지 않고 탁 막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일 이후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길을 제공해가지고 그냥 확 다 쓸어버리고 뒤에서 부채질까지 했던 이들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돔 족속과 같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형제국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면서 물도 거래하면서 정말 사랑으로 대했다면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돌아가려고 하는, 결국 미워, 나도 흥칫뿡 하면서 떠나가 버린다면 안타깝게도 그 일들을 통하여 형제는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어버릴 수도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영원한 원수가 되기 전에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암몬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로 라빠라는 그 수도를 두고 있었던 그들이 안타깝게도 형제국 중에서도 가까운 형제국이었습니다. 베남미라고 하는 작은 딸, 롯의 작은 딸을 통하여 태어나게 된 이가 바로 이 암몬 족속이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그들을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일들에 앞장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람 족속과 암몬 족속이 합쳐가지고 북방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누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나라고 생각을 가만히 보면요, 저희 교회 재개발 상황에서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에서도 그렇고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 외부 사람들보다 우리 옆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핍박할 때 더 괴로운 걸 느끼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런 잘못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고, 세상 사람들과 손잡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일에 나서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용서와 포용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이 전쟁의 날에 다 사라질 것을 말씀하셨고요. 더 나아가 모압 족속, 우리 첫째 아들에 해당하는 이죠. 그가 이렇게 큰 왕국이 되었지만 그 모압 족속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그렇게나 괴롭혔지요. 주님께서는 이 형제국도 마찬가지로 심판받을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기록하셨습니다. 저는 이 세 나라를 뒤돌아보면서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들이 꺾이게 되는 이유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모압이라는 이야기를 봐도요, 모압이 왜 심판받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서라고 안 나와요. 뭐 때문에라고 나오냐면 형제국이었던 에돔을 공격해가지고 그 에돔 왕을 수치를 줬기 때문에, 불살라버리는 그 수치를 줬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즉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으면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복을 주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아껴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무슨 문제, 안 좋은 일만 있거나 이득이 생기게 되면 이득을 얻겠다고 싸우고, 안 좋은 일 있을 때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곳들에게 복을 주실래야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왜 이런 거 안 했어요? 뭐 안 했어요? 뭐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탓하지 마시고, 누구 덕분에 이런 일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모기님이 정말 잘하실 것 같습니다. 하고 응원해주는 그러한 문화가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많은 일들로 인해서 서로 탓하고 싸우게 된다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할 것이고, 여기 있었던 나라들처럼 다 모압, 암몬, 에돔처럼 다 결국 자중질환을 통하여 다 사라져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부디 형제를 더욱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도록 거듭납시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을 하기 전에 유다를 짚으십니다. 참 흥미로운 일은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외치러 간 사람이 유다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유다 출신 드고다 출신의 목자가 유다를 향해서도 외치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율법을 멸시했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적국에 와서 자신의 나라를 심판의 기별을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정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도 잘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출신이었던 아모스가 스스로의 왕국을 이렇게 심판의 기별로 외치는 것은 이 기별에 얼마나 객관성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저희가 마찬가지로 세상에 나갈 때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잘났는데 너희가 잘못했어 라는 식으로 가게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기점으로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회개하는 운동이 가장 많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유다에 대하여 스스로 심판하는 이야기를 하고 난 뒤 흥미롭게도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의 기별을 외치십니다. 이 기별이 막 이제 아모스를 통하여 전달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사실 박수 쳤을 거예요. 자기를 괴롭혔던 나라들이 이제 암몬 이제 시작해가지고 아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블레셋에서 이제 두루로 막 가는 모습을 보면서 신난 거예요. 자기의 적들을 막 향하여 하니까 박수 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저 악을 행하는 세상들이 여기 교회 뺏으려고 하고 우리 기득권 다 가져가려고 할 때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 아주 큰 소리로 아멘 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큰 소리로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형제들에 대한 심판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에돔을 말하고 암몬을 말하고 모압을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 다 신나게 박수치면서 맞아, 그 사람들 잘못했어, 그 사람들 틀렸어. 이제는 우리의 한 몸이나 다름없었던 남유다를 향하여 심판할 때도 그 기별을 외치니까 그래 아무렴 그렇지 하면서 신나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긴 심판의 기별이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가장 큰 범죄를 저질렀던 것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들을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너 가지가 아닌 수많은 죄들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서너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비해서 다른 것들은 한 개, 두 개 이유를 대셨다면 여기선 서너 가지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수없는 이유들을 대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라는 자를 팔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 한 켤레 뭐였습니까? 그렇죠. 그 조그만 거 가지고서 형제들을 팔아버리고 돈이라면 의인들도 팔아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아버리고 연약한 자들의 길들을 다들 굽게 만들어버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게 되는 이런 음탕한 일들로 거룩한 일들을 더럽혔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도 모든 제단 옆에 음란하게 그들의 제단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면서 어쩌면은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화요일 예배 시간에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드라마만 보고 싶어가지고 드라마 틀어놓고 예배도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딱 그 모습이에요. 어쩌면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할 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피곤하니까 오늘은 좀 쉬고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았느냐고 지금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그런 벌금들로 주의 성전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이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모든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하면 이제 9절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 땅은 사실 엄청난 백성 중에 하나였던 아모리 족속들. 이 아모리 족속들은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거인들이었어요. 그 거대한 백성들이 가득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는데 그 아모리 족속들을 다 멸해버리고 거인족들을 다 없애버리고 너희들한테 이 땅을 줬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너희들 중에서 선지자를 세우고 청년들 중에서 나실인들을 헌신하는 백성들을 계속 만들어 주었던 것이 나였다. 얼마나 내가 너에게 해줄 만큼 다 해주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지금 나실일 사람들로 하여금 포도주를 먹게 하고 선지자에게 명령해서 예언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들을 거절해 오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면 안타깝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보호막이 되어 주실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곡식단 가득 실은 수레가 곡식단이 잔뜩 있는데 흙을 팍팍 밟으면서 지나갑니다. 너희에게 풍족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너희는 더욱 크게 짓밟힐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제는 그 심판이 너희가 자랑했던 그 부요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어서 결국 멸망을 부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곡식단을 준비했어도 아무리 많은 재능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력하게 될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저도 이 재개발 사업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며 저희가 수많은 일들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것을 실천하지 않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라고 생각했던 것이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좀 더 잘 알아서 잘 대응했던 소송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교회를 되찾게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소송으로 말미암아 조합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판사의 마음도 이 교회는 여력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마음을 닫게 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도구라도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이렇게 해결하겠다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그 결과를 쓰디쓰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돌아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향하여 심판하시고 형제국들을 심판하셨던 이유들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국 그 모든 일들의 이유가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우리 안에도 있다면 우리는 결국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의 티들을 보고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습니까? 진짜 죄인이 누군지 합시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진짜 죄인은 이방인이 아니었고요. 형제들이 아니었고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죄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형제의 고통을 외면하는 주의 백성이 되지 맙시다. 주님께서는 그 외면한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받을 자라고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너희들 들어가야 된다라고 판결 내리기도 하셨죠.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하지 않은 그냥 그 지극히 작은 자를 괴롭힌 얘기도 아니라 그 지극히 작은 자한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을 가르쳐 심판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아모스의 기별을 생각해 보며 교만한 세상의 죄악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의 결말을 명확하게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멸망해 가는 형제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불쌍히 보고 그들과 다투기로 결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진정한 죄인은 나 자신임을 꼭 기억하고 회개로 주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립시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중에 선지자를 세우고자 하시고 우리 중에 나시린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이 완악한 죄악에서 돌아서서 이 성전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 기도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될 수 있어서 주님의 성전이 올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